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종교인에서 진짜 크리스천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인에서 진짜 크리스천 되도록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모든 가운데 들리며 우리 자방기 가족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지금 몇 분만 환영해 보겠습니다. 꽉꽉우리, 푸른 은빛, 주은총, 다비오, 소쿠, 제케킴, 주님 사랑, 에이맨, 강수영, 클로이, 김혜수, 김차은, 김숙경, 올리비아 킴, 홍희라, 송형석, 남이양, 다니엘기도 축복을 통해 피아노 찬미, 고은영, 이영숙, 황행숙, 이윤자, 오직 하나님만 가리슬럽, 라면 구울만, 따스한 성령님, 혜진파크, 찰스 물튼, 최정인, 사랑숙, 박옥자, 연수만, 박태수, 꽉꽉우리, 다비오, YS킴, 샬롬소피아, 민전이, 주은총, 강수미, 신현상, SS, 최소영, 꽃향기, 리얼 크리스천, 은베로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자판기 259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안 되면 성경적으로 되게 하라. 근데 너무나 많은 귀한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자판기 259회 아버지 너무 눈물 납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9억 온 인류가 오직 예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날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려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희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259회에 담아주신 마음 잘 정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게요. 뒷감당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강수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걸 나누는 거고 나머지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순성 성도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를 끝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맞아요.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의 눈과 마음의 생각과 귀를 보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지만 달라지지 않고 더 심하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 되는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방법을 고집한 것을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전능하신 그분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납작이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찔림받고 온 인류 백성이 다 아버지 앞에서 가린 눈과 귀와 입을 걷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다들 순종한 날까지 우리 모두 전심전력으로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처럼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갑시다. 다들 힘냅시다. 죽더라도 기도하는 자녀로 살다가 정말로 이 목숨 주를 위하여 의롭게 죽읍시다. 모두들 오늘도 힘내서 기도하고 파이팅 해봅시다. 모두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순성 성도님 아멘.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주 마음 성도님 반갑습니다. 세상적으로 안 되면 성경적으로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판기 295회 몇 번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지만 이 귀한 진리를 저조차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시며 목소리 높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꾸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또 목숨 걸고 증거하신 목사님께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선포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기도한 특공대가 되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신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판기 가족들과 함께이니 더욱 힘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콜자와 가족이 함께합니다. 라면서 주주마을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판기 259에 본인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 지금 2,600 들어오시는데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적 방언과 예언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biblical order for tongues and prophecy?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개인 기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기도, 항복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헌신기도, 교환기도, 강구기도, 도고기도, 감사기도, 금식기도, 선포기도, 명리기도, 금지기도, 치료기도, 서원기도, 작전기도, 축복기도, 헌금기도, 시터기도, 침상기도, 말씀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지금까지 25가지 개인 기도 종류를 배웠고 삶을 실천하며 승리하고 있으며 26번째 기도, 예언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언 은사와 다른 은사를 잠시 복습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튼튼한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 인생의 풍랑과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초를 나누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그중 하나가 바로 예언 은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러므로 성경적 예언의 은사란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언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대언, foretelling, 두 번째 예언, foretelling. 첫 번째 대언, foretelling,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대언이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즉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 foretelling, 즉 미래의 일을 미리 전하는 것인데 성경적 예언이란 하나님이 전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마음, 미래의 뜻,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원하시는 만큼만 전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도록 하시며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개개인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향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범사에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는 것, 즉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며 구원이란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롤모델, 멘토, 스승님, 목사님, 지도자, 능력자 그리고 가장 완벽하신 대언자,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대언과 예언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셨던 겸손한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판기 258회에서 우리 역시 사사건건 알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와 기준과 잣대를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사역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과 잣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로 해가지고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면서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피하려면 완벽한 기준, 완벽한 잣대부터 먼저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경만이 틀림없고 변함없는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한, 최종적인 기준,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불변한 진리의 잣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여도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과 잣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하고 분별하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취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든지 안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피하고, 나와 남의 숨은 동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모두 안 좋은 것을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오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뜻을 했다 해도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과 복습하는지 아세요? 이번 예언 기도 시리즈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칭 예언을 한다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혼란과 해를 개개인이나 공동체에 끼치는 바람에 많은 자들이 예언의 은사와 이런 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이며 절대적 기준과 잣대를 차근차근 나누며 꼼꼼히 다시 다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바탕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적 방언과 예언의 질서로 우리가 나눌 텐데, 그중에서 많은 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먼저 오늘 그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방언, 다른 언어.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28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언, 심지어는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른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고 진짜 외국어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신명기 28장 4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외국어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하는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뜻하며 또 나가서 저주와 심판 후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셨을 때 아무리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얼마나 불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다른 방언, 즉 외고를 하는 외국인까지 불러들여서 외고를 하는 외국인까지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선포의 궁극적 목적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시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어찌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찌나 안 들었으면 심지어는 외국어까지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돌아와서 회복되게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만 하는 한국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만일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태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노르웨이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흔히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어떤 언어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등이 아니고 분명히 들으면 외국어는 외국어 있는데 어떤 외국어인지 어떤 언어인지 잘 모르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한 한국인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태국어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분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본인이 그냥 일어나서 본인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선포한 것 뿐이고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한국인들은 방언 통역을 못한다면 그냥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냥 끝날 텐데 그 장소에 와 있는 태국 사람에게는 아주 크나큰 충격이 됩니다. 이분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태국어로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다른 한국인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무엇인가 선포하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네덜란드 사람은 그 말을 네덜란드 언어로 즉 더치어로 알아듣고 깜짝 놀라며 그 다음 다른 한국 사람이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무엇인가 선포하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노르웨이 사람은 이거는 노르웨이 언어로 알아듣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앉은 다음에 다른 한국인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선포하는데 다른 한국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아프리카인은 스와힐리 언어로 알아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명씩 질서 있게 일어나서 방언으로 무엇인가 선포하는데 방언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한국인들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몰라도 그 자리에 모인 외국인들은 본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선포하는 걸 듣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아니 이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찔를까? 그런데 사실은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들이 더 놀라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날 그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외국인들이 본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며 드디어 찔림받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며 믿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언 즉 외국어를 통해서더라도 많은 자들을 찔러주시고 궁극적으로 회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사건은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아인가 메디아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인가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안들과 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든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게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 지역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됨이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즉 다른 언어들로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본인의 난 곳의 방언과 언어로 즉 본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 위한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언 즉 외국어까지 사용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선포하는 걸 듣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모든 자들이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해결되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즉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위함이라고 다시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두가 함께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미쳤다고 말하게 되며 무질서하니까 그다음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거를 근데 거꾸로 보면 거꾸로 예언은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22절 그 다음에 24, 25절이 정반대로 전하며 그래서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22절에서는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24절, 25절은 예언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22절은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근데 24, 25절은 예언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이것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모순이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22절 그 다음에 24, 25절은 예언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자들, 즉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잘못함이, 숨은 일들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서 그 모든 자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된다고. 즉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대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둘 다입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안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 다 예언을 통해서 찔림받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질서 안에서 사용하시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언의 은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둘 다입니다. 즉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유익하려면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즉 모두 다 함께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모두가 함께 떠들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죠, 무질서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지혜롭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적으로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대언과 예언을 회중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면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까다른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방언을 한 3가지 기도가 있다고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언으로 개인으로 많이 하지만 회중에서 남을 가르치려면 본인도 어떤 말을 하는지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본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해야 질서적으로 신사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서 성경적 기준과 잣대를 나누게 된 것이며,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진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 질서와 예언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나타나게 될까요?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한 번만 읽어드리고 우리가 나눌게요. J.K. 김 성도님, 올바른 예언의 은사의 방법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질서가 아닌 화평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콜자와 가족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100, 200 들어오신 3,100, 3,3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올바르게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질서와 품위 있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25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예언의 은사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쉽게 정리해 주셔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예언 기도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복잡한 것, 많은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해 주시고 성경적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8월 와보라가 오늘 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 시간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 다 들어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다 초청합니다. 대신에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7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만 구독자 이벤트가 종료되어 한 가지 광고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메일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다시 love@cts.tv로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콜링과 로고가 새겨진 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